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언약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살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살 때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함께 하시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만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회개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마중물의 삶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날을 후련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며 1.1핵도 변하지 않는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가 연약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섬기는 저희들이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사건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인격적인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나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되어서 나 자신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나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나로 말미암아 우리 복된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면 안에서 끌어오르는 세속의 욕망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전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큰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언제나 새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테리나 훌집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 감사합니다. 전다의 전에 생일 감사 드립니다. 김고은 전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소은 형제 25번째 생일을 맞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경 권사 1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거듭남을 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사모하며 알아가고 열어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을 함께할 혈육과 가정을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어 어려울 때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순간마다 의식주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여러모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더듬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 재능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들을 모아 바치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인생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기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부모님이 강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장성해 가는 복을 주옵시고 온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영향을 끼치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생업, 공부 등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두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데 두는 복들을 부어주시사 그로 인하여 모든 번뇌와 문제, 마음의 상처,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만사 형통하고 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제37회 로스앤젤레스 노회가 본래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되는데 지난 8일 화요일로 앞당겨 온라인으로 가졌습니다. 노회는 교회들의 연합으로 구성되고 교회의 상회 기관입니다. 이런 노회의 상회 기관으로는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와 총회가 있는 이유나 목적은 개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리적으로 빗나가게 되면 그 교리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이단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이 많은 역할들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는 1976년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 출신 목회자들이 세운 교단이고요. 현재 북미,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일본, 유럽 등의 21개 노회, 470여 개의 교회, 900여 명의 목사, 7만 5천 명의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통합측에 비해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분의 1 수준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그만큼 그 이민 한인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다 타인종들이지 한국인들 길거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끼리 모이니까 이게 이제 한국인 공동체로서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세가 이렇게 작은 가운데 있습니다. 노회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총회와 노회가 든든하게 서야 각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르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즘 한참 자라가는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되기를 갈망하고 지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자기가 유명한 스타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 참된 삶이겠습니까? 스타가 돼서 유명해지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타인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인가?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도 참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참된 삶을 삶의 목적 삼고 또 존재의 이유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야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윤형 본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산악인이 알프스 산에서 조난을 당해 길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13일 동안 눈으로 뒤덮인 험준한 산을 방황하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얼어 죽지 않기 위해 계속 걸었다고 했습니다. 무려 13일 동안을 졸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걷고 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더니 반경 6km 이내를 빙빙 돌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자기는 직선으로 산을 내려간다고 했는데 결국 같은 길을 계속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박기윤 형태 형자를 써서 윤형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걸어가는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20m나 100m 반경 안에서 빙빙 돈다고 합니다. 윤형 본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본성 속에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지나쳐온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별로 변함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첫째, 달구지 같은 교인, 밀어주어야만 하는 교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영 같은 교인, 끈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교인입니다. 셋째, 고양이 같은 교인, 들고 토닥거려 주어야 만족하는 교인을 가리킵니다. 넷째, 럭비공 같은 교인,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의 교인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가 소금 같은 교인, 이는 들어가는 곳마다 맛을 내고 기쁨을 주는 교인입니다. 여섯째, 금반지에 다이아몬드 같은 교인,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환난과 시험을 잘 이깁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평 한마디 없이 주 안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에 성실과 열심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현재 교인들을 볼 때 네 번째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속하는데, 우리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속하는 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이란 나라를 세운 종족은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지역 원주민입니다. 앵글로 섹슨족은 원래 야만족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싸움만 하는 아주 사나운 종족으로 해적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이 이 앵글로 섹슨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쓰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고, 해가 지지 아니하는 강하고 번영한 나라, 모든 나라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영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당은 노인들만 남았고, 예배당이 마켓과 나이트클럽과 회교의 신전인 모스크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개신교의 본고장이 바로 유럽이에요. 근데 유럽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선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가 이 영국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력이 점점 쇠하여지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그 성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성에 소금과 빛 같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은 3.5%의 염분 때문에 항상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오염된 더러운 물들을 아무리 흘러보내도 결코 썩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전하게 그 썩은 물들을 다 정화시킵니다. 망망대해의 배들은 등대의 불빛을 보고서 항해를 합니다. 주전 4세기경 그리스에 디오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아테네 도시의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밝힐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의 창조자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 인간 생사회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시 타락하고 혼탁한 오늘날의 시대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장할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의 성도들을 찾고 있으십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의 광고 문구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사금이 있다, 4개의 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금, 황금, 지금, 연금입니다. 생명과 건강의 유지, 그리고 음식의 필수 불가결하고 절대적인 요소가 소금입니다. 음식을 먹고 분해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이 신진대사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지만 황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이 불안해질 때마다 황금의 가격이 치솟아 올라갑니다. 나머지 지금과 연금을 소금과 황금에 연결시켜 노후를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외딴 섬이나 깊은 산속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한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첫째 맛을 냅니다. 소금된 삶은 죄악으로 영적인 맛을 상실해가는 이 세상에 영적인 맛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일터와 학교와 교회, 대인관계 등 삶의 현장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식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된 삶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세 번째,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성실한 것, 우정, 맹세 등을 이 소금이 상징해 줍니다. 소금된 삶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시종일관합니다. 넷째, 소금은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된 삶은 상처 입은 영혼들, 병들어 있는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고 치료해 줍니다. 다섯째, 소금은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소금을 넣거나 뿌렸습니다. 소금된 삶은 죄와 헛된 것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빛은 첫째, 어두움을 밝힙니다. 빛된 삶은 죄로 어두워져 갈 길을 잃고 표류하는 인생과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빛은 사물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빛된 삶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세 번째, 균을 박멸하고 제거합니다. 빛된 삶은 악을 물리쳐서 제거합니다. 네 번째, 빛은 따뜻함을 안겨줍니다. 빛된 삶은 사랑이 메마른 곳에 사랑을 꽃피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우리를 향해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발광체와 복사체 또는 반사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물체이고 복사체나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대신에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물체를 가리킵니다. 태양이 발광체이고 다른 복사체로서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여 빛을 냅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듯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녹이거나 태워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 바로 그와 같은 희생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다이아몬드 같이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소금과 빛과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는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만 받으려 하지 말고 더러운 곳, 살만 나지 않는 곳, 썩어지는 곳에서 자신을 녹이고 불태워 깨끗하게 하고 살만 나게 하고 살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소금과 빛된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가리킵니다. 소금과 빛된 삶은 성도의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표,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소금과 빛된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씨 조선 500년 역사 중 명문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주의 최씨 부잣집 이야기입니다. 부불 3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불 3대라고 하는 말은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 최씨 집안은 9대 동안 진사로 지냈고 12대 동안 만석을 한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12대 동안 만석을 했다는 것은 한 세대를 최소한 30년으로 계산했을 때 약 400여 년 동안 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조선 500년 가운데 400여 년을 부자로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 등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집은 더 오랫동안 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씨 부잣집의 명성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주 최씨 부잣집의 가훈이 6가지입니다. 첫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입니다. 진사는 양반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입니다. 가진 자가 권력까지 쥐게 되면은 안 된다는 가훈으로 권력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을 하든지 소유를 가지고 남을 돕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석 이상으로 불리지 말라입니다. 재산을 불리지 말라. 딱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어서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최씨 부잣집은 만석 이상 넘으면 그걸 고스란히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최씨 부잣집의 재산이 늘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보통 부잣집은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최씨 부잣집이 더 잘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더 많아져야 사회의 한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입니다. 1년에 3,000석의 수입 중에 1,000석은 집안일을 위해서 쓰고 또 1,000석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쓰고 남은 1,000석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썼다고 합니다. 네 번째,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말라입니다. 흉년에 헐값으로 땅을 사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으라입니다. 사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입니다. 내 식구, 내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백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00여 년 역사 동안 만석군 집안으로 살았던 경주 칠십 부잣집의 성공 비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복음을 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를 보시고 이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세요? 그 사람의 삶에 살아왔던 여정을 보시고 그의 선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나 혼자 잘되기 위해 사는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나 때문에 남이 잘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전 나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에 내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내 기억 속에 기독교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고 기독교에 대한 나의 인상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라고 하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란 말을 듣고 나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연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네 집은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연이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첫 아이 출산 때문에 한 달 동안 레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하지도 않은 한 달 레슨비와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당시 내게 가르치는 학생은 20명 정도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준 사람은 소연이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날 소연이 어머니가 돌아간 자리에는 예쁜 가죽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소연이 어머니가 소개해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그 교회의 집사로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양보하고 내 것을 나누는 미덕을 보이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친절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불신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6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어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말씀했습니다. 산 위, 등경 위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3장 3절 전반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게 하거나 보여주는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나와 가족과 내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복된 삶을 살도록 영향을 미치는 향기와 편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보물 덩어리, 참으로 중요한 존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의인 10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선교사의 비문에 당신이 이곳에 올 때는 어두움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온 우리 역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 전반부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수금과 빛된 삶은 한마디로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수금과 빛된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죄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보존받고 순간순간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의 응답함이 소금과 빛된 삶, 착한 행실에 있음을 유념하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죄악 속의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소금과 빛된 삶을 잘 사는 성공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 예수님을 따라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 사람들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리고 감동을 주고 구원과 변화의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ank you